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연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모든 물고기,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들, 그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다니고 짝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될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동물이 있고 암수가 있고 다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생육과 번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이것입니다. 회사 차려놓으면 돈 벌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려놓는데 자기의 진력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자본을 들여놓고 회사를 차려놓습니다. 회사 차려놓으면 돈 법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차려놓은 회사보다 망하는 회사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진력을 다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성공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행복한 가정 저절로 될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 뭐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만 가라, 무슨 학교만 가라, 무슨 고등학교만 가라.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요, 뭐가 딱 되놓으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뭐가 될 줄 압니다. 제가 조선일보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요즘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결혼시키는 거. 와,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1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1억 원이 아이 결혼시키면. 저도 아이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떡하나. 제가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면서 그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1억 원을 만드나.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인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3명, 4명 되는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 저는 안타까운 그 1억 원 갖다가 결혼식 하는 날 다 써버리는 거. 아니, 그거 갖다가 차라리 전셋집 마련하든지 그거 갖다가 뭘 딴 걸 해야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식 하면서 장롱 준비해 가는 사람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농 같은 거 아시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평생 그 집에 삽니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이사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한 3번만 이사하면요, 그 비싼 장롱 다 망가집니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거 못하러 그거 사놉니까? 사람들이요, 결혼식 자체가 꼴인인 줄 알아요. 결혼식 하면 그 다음부터 잘 살고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복 주셨다. 이거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업장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직장도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가정도 결혼하면 결혼식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이 있어야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일 주일날 이 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월요일에 같이, 화요일에 같이, 수요일에 같이 가치 있는 보람된 의미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있다고 날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만들어졌다고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들어갔다고 직장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태어나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우리는 각 현장에서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거기서 복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직장 생활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복을 주고 그 복을 갖고 직장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직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 키우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이걸 남의 손에 맡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니까 아주 여기에 그냥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올인해버려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키우면 내 자녀가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키울 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야 자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야 돼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업 열심히 잘하면 여기저기 사람 만나갖고 뭐 오더 받고 뛰어다니면 자기 사업장이 잘 될 줄 알아요. 물질의 복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업장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딱 한 곳을 얘기했어요. 너가 토단을 쌓고 나한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일터가 아닙니다. 복 받는 곳이요. 거기는 복을 쓰는 곳이고, 가정이 아니에요. 거기는 복을 쓰는 곳이고, 직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복을 쓰는 곳이고, 사업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복을 쓰는 곳이에요. 받은 복을 어디서? 예배 시간에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복을 받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을 받아요. 거기 있는 지역이 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이 복 받으니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물질의 복이 많은 거예요. 관계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생겨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일종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은요, 살인자가 되고요, 아벨은 영원한 믿음의 전당 위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직업 선택하는데 참 많은 공을 들입니다. 결혼 배우자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서부터 부모들이 기도해요. 이 아이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직장, 대학 들어가는 거, 요즘에는 고등학교만 들어가는 것도요, 얼마나 부모들이 신경 써갖고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을 보니까 이들의 선택은 직업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배 선택이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그들의 인생과 심지어는 영혼까지 결정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내가 복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 받는 시간은 예배 시간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일주일 나머지 삶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도 복 받고. 그러니까 자손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거기서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 받는 수도꼭지는 딱 하나예요. 예배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요,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가 막힌 예배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찾는다는 말은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스카우트 하겠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축구 선수들이 막 뜁니다. 뛸 때 그냥 뛰는 게 아니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감독들이, 스카우트하는 매니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저 선수 괜찮다. 그럼 뽑아갖고 오는 거예요. 국가대표 만들고, 그럼 프로팀에서 또 뽑고. 박지성 선수 이름이나 알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냥 그렇게 뽑아갖고 와서 히딩크가 뽑아갖고 뛰기 시작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스카웃을 하신다고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예배 시간에 지금 찾고 있다.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도, 지역도, 직장도, 사업도 바꿔지도록 만드는, 빛처럼 소금처럼 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한 번을 어떻게 드리느냐가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은 내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무슨 계획이 있다, 뭐 해야 된다, 누구 만나야 된다, 뭐 결정해야지, 어느 사업장 만나서 뭘 해야 되지, 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지, 누구 만나서 무슨 관계 풀어야지, 그거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토 여기서 뭔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각을 뜨고 보면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떠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복 있는 예배, 내가 오늘 이 시간 복 받는 예배가 뭘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듣고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그냥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받아서 내일부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제일 첫 번째, 다듬은 돌로 예배드리지 마라. 다듬어서 드리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라.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하시는데 모세한테 물어봐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주여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갖고 40년 동안 양쳤어요.
또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리라. 그냥 있는 거 쓰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다 뭐 색칠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마을 어귀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성경 보면서 웃었어요. 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 주인이 와서 이거 왜 끌고 왔냐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럼 풀어줄 거다. 끌고 왔어요. 그거 타고 가셨어요. 나귀는요 원래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요 허리가 약하고요 어깨가 강해요. 말은 어깨가 약하고 허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가 강하니까. 근데 나귀는요 허리가 약한 대신에 이 어깨가 강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갖고 뒤에다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귀는. 말은 어깨가 약하니까 수레로 끌면 금방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거지 나귀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나귀는 빨리 가지도 못해요. 허리가 약하니까 아프니까.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어미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 분명히 그 옆에 어미도 있었겠죠. 새끼만 혼자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그랬다. 아유, 무슨 나귀입니까? 말을 끌고 가세요. 그런 게 더 낫겠죠. 아니면 정 나귀 새끼가 필요하면 나귀 새끼 말고 나귀 엄마 데리고 가세요. 이게 낫겠죠. 무슨 나귀 새끼 그걸 타고 가면 걔가 뭐 온전히 가겠습니까? 허리뼈 부러질 수도 있지. 우리는요 좀 더 나은 것이 되길 원해요. 좀 더 낫게 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낫게 해서 주님이 썼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그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지금 이 마음 자세 갖고선 나 예배 못 드려요. 마음을 좀 좋게 하고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말하는 아니 너 마음 너가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 그냥 예배 드려라. 어떤 사람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온전한 예배 드릴게. 아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술을 끊으면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가 노름을 끊으면 내가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릴게. 아니 하고 있는 채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경에 보면요 대야가 두 개가 나와요. 대야 아시나요? 이렇게 물 받아갖고 이렇게 세수하는 그 뭐 손 닦고 하는 그 대야. 이게 두 개가 나와요. 한 가지 대야는요 예수님의 대야예요. 이 예수님의 대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대야였어요. 발을 닦아줘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 발 못 닦습니다.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예수님 말은 아니야 내가 안 닦아주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내가 닦아줄게.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너 목욕 한번 했어. 그냥 발만 닦어. 그러고 닦는 거예요. 먼지 나고 때 묻고 지저분한 발 내놨더니요 예수님이 그 대야에서 그를 닦아줘요. 그게 베드로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대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의 대야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난 죄 없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너희들이 박은 거야. 난 몰라. 하고 씻은 거예요. 자기가 씻은 대야는요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신경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는 아무리 씻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죄, 자기 허물, 자기 실수 자기가 못 씻어요. 주님이 씻어줘야 씻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현실, 내 상황, 내 모습, 내 허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속임없이 가면 쓰지 않고 겉에 포장지로 두르지 않고 그냥 다 내놓고 내 모습 이래요. 내 환경 이래요. 내 가정 이래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할 뿐이지요. 그걸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요 참 위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 돈 갖고 다 허랑방탕 썼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있어요. 그렇게 주염 열매 먹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 부모님 그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으냐 가자 하고 툭툭 왔어요. 왔더니 정말 아버지가 끌어안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아들 구실하면서 다 바뀌어졌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가 좀 올바르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 세상 다 축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면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아웅다웅해서 최소한 몰라도 아버지께 받은 재산 그만큼은 갖고서 돌아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이거 가졌는데 나 실패했는데 요만큼 다시 돌려드립니다, 요렇게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 갖고 있었으면 탕자 평생 돼지우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신세 못 바꿔요. 자기가 자기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허물 실수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좀 더 나아져서 바꾸고서 오려고 하지 마라.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그거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어서 재단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와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요, 자기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 감싸고 변호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삶 있는 그대로, 자기 가정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남들한테 말하는 것 아니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앞에 그냥 쏟아놓으세요. 내 마음을. 그러고 그냥 주 앞에, 주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내 사업이고요, 이게 내 직장 생활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하고 거기서 엎드려 있으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세상에 나갈 때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복 주시는 예배자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옷 통으로 입었으니까 안에 뭐 속옷 잘 안 입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래가 다 보인다,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그의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참 못하러 나가서 저렇게 욕먹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나오지 말지 그냥 있지. 제가 멋있다고 봤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문대성 선수. 이 사람 진짜 잘생겼어요. 생긴 게 너무 멋있어요. 35살 동아대학교 교수, 태권도 해갖고 올림픽 딴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 그냥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들어오는 연금도 많고 뭐 대단하. 얼마 전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 그거 뭐 하는 IOC 위원 세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갖고 막 자동차 선전에 나와도 다 인상 쓰고 다 차물고 가고 진짜 멋있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냥 살면 되지.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 나와갖고 뭐 표절했느니 안 했느니 뭐 출당을 시켰느니 안. 높은 데 올라가면요, 부끄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의 성공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가 낮아졌냐 하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의 특징은요, 자랑하는 것, 잘난 척하는 것. 야, 나 이 정도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깨진 꿈, 지친 몸, 병든 모습.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상처 입은 거, 하나님 내가 이래요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주변에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막 공물을 받고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만왕의 왕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다윗이 온 국민을 모아놓고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왕의 보좌에서 걸어 내려와요. 그리고 백성 앞에 서더니 돌아서서요,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서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지. 나는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정말 일개 신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복주신 예배자가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까 이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의 예배를 드리면요, 눈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실습전사만도 못한 하나님 신발 드는 것조차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저는 일개 직원만도 못합니다. 교수십니까? 하나님,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박사입니까? 하나님,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저는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수고 하나님이 박사고 하나님이 교사십니다. 하나님, 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는 집안의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신 하나님의 수종자로 있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장로다? 아니요, 장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는 부족한 것도성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좀 토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자기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직장 생활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자녀 양육의 아픔을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가정의 모습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신 나의 주님, 난 이러니까요 주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복을 받고 나서야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엎드리고 쏟아놓고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